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바이블타임 말씀이 드디어 이제 빌립보서까지 왔네요.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제가 처음 오자마자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이 빌립보서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느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감옥에서 지은 편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1차 투옥되어 있을 그때에 자신이 세운 그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하여 쓴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인데요. 그 옥중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 옥중서신이면서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쁨의 서신이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의 별명이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기쁨의 서신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환경이 힘들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도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어려운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면요, 누구나 기뻐하지 못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 누구나 다 불평하게 되고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저런 환경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환경에 핑계를 대죠. 맞는 말씀입니다. 환경이 어려우면요, 쉽게 무너지고 힘들고 낙심이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감옥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으로 그 환경에서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클리브랜드 단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환경에 의하여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세상이 감출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으로 기뻐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가보면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누구를 보내는 이야기입니까? 이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요? 자신이 세운 교회인데요, 자신이 정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왜?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정말 내가 가는 것만큼 그 빌립보 교회를 잘 돌봐주고 챙겨줄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를 보낸다고요? 이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제자, 아들과 같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사역할 때에 동역자로 함께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과 디모데를 영적인 멘토와 멘티 이렇게 부르기를 하죠. 신약 영적으로 보면 스승과 제자, 영적으로 아비와 아들입니다.
이 귀한 관계가 바로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죠.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부터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닙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함께 있던 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바울을 지켰던 자도 이 디모데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떠나버렸어요.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이 디모데만큼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이 사도 바울을 도우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디모데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정말 자신이 분명히 디모데도 바울이 있어서 너무 좋았겠지만 반대로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 디모데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신의 그 영적인 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누가 누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과 함께 있으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스승이 제자에게 도움을 받아요. 목회자의 설교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어떤 목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요, 성도들 때문에 목회자가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디모데가 바울을 통하여 훈련과 말씀을 받고 이런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 안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셔서 나에게 도움도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때론 하나님이 정말 나와 다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나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나의 얼굴이 빛이 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건요, 재련소에서 순금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수한 금속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연단이에요. 즉 용광로라고 하는 그 불속을 집어넣어서 그 훈련과 그것을 통하여 그 안에 있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죠. 이 제거함을 통하여,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금으로, 정금으로 정화되는 과정, 승화되는 과정이 바로 연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칠 만큼 순금과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디모데 마찬가지예요. 이 디모데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다 유대인들 중심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다른 말씀 보면요, 몸도 약했어요.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약도 자주 먹었고요, 잔병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려가지고 인정을 못 받았어요. 초대교회에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훌륭하게 살았다, 아니요, 분명히 이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스승을 통하여 자기가 만나는 그 환경들을 통하여 힘든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그 연단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디모데의 연단을 묵상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연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다. 너희가 그 디모데의 연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그 연단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빌립보 교회가 그 연단을 다, 그 디모데가 받았던 연단을 다 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기 원하십니까? 연단받거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연단 없는 편하고 안주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을 해요. 뭔 착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 그러니까 잔잔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평강이 있고 그렇게 편안한 상태를,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삶으로 생각해요. 왜? 물론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것이 축복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연단을 하나님이 피하기만 하시는가? 여러분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결코 우리가 받을 연단을 유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결코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알아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요,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요, 알아서 다 주시고요. 여러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때로는요, 우리를 폭풍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요, 우리 가운데 거센 바람을 불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백향목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요, 우리가 단순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냥 화초와 같은 삶이 되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바로 서 있는 백향목과 같은 그런 기둥 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비도 보내시고요, 바람도 보내시고요, 풍랑도 보내시고요, 여러 가지 연단을 보내세요. 가만히 안 두세요.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우리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알게 돼요. 그게 뭐냐?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그 뭘 의미할까요?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말에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아 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신다는 전제에 있어서는요,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우리 이장로님하고 정지사님만 그런 것 같은데요.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인데 제가 짧게 하면 군대에서 화생방이라는 훈련을 해요. 화생방이라는 훈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모든 구멍에서 물이 나오는 게 화생방 훈련이에요. 눈, 코 뭐 다 나와요. 아무튼 극도의 고통을 경험하는 거죠. 실제 화생방에서 그런 걸 견딜 수 있도록 잠깐이나마 그 방독면을 벗고 최루탄을 마시게 하는 거죠. 숨을 들이게 하는 거죠. 분명히 그 화생방 훈련 들어가면 처음에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막 구호를 외치고 뭐 군가를 부르게 한 다음에 방독면 벗어 하면 딱 벗어야 돼요. 그러면 딱 숨을 쉬는 순간 막 쏟아져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여요. 거기 있는 조교들이요, 훈련받는 병사들이 정말 죽을지 안 죽을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만약에 진짜 죽으면 자기도 골치 아프니까 안 죽여요. 언제까지 하냐면 죽을 만큼만 하고 내보내요. 왜요? 한두 번 시켜요. 여러 번 시켰으니까 그래서 아는 거죠. 여러 번 훈련시켜봤으니까 얼만큼 해야 고통스러운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안 죽을 만큼만 한 다음에 내보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화생방 훈련을 하는 조교도 훈련병이 죽을지 안 죽을지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를 막 훈련시키시는데 우리가 죽어버렸어. 죽었네? 이러시겠냐고요. 내가 너무 셌나? 이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단을 시키시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큰 시험 받으신 거 있습니까? 큰 연단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많이 믿으시는구나. 내가 이 정도 연단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은 하나님이 내가 믿으시는구나.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다고, 우리의 호흡을 아신다는 분이에요.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냐?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미새가 이제 독수리를 잡고 올라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탁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끼 새는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죽으라 하고 날개짓을 해요. 근데 떨어질 만큼 됐을 때 어미새가 어떻게 해요? 탁 받아서 다시 올라가죠. 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이 몇 번의 과정을 통하여 독수리라고 하는 새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강한 강한 날개를 가진 새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참새는 왜 못할까요? 참새도 그러면 되잖아요. 참새도 자기 새끼를 물고 올라가지고 높은 데 딱 떨어뜨려. 그럼 참새도 그렇게 훈련하면은 큰 새, 강한 새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참새는 위에서 떨어뜨렸을 경우에 밑에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뜨릴 수는 있어. 근데 받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못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어때요? 자기가 떨어뜨리고 나서 떨어지기 전에 자기 새끼를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훈련시킬 능력이 없으면 훈련을 못 시켜요. 우리를 연단시킬 능력이 없으면 연단을 못 시켜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뭐냐? 내가 너 그 훈련 가운데서 다치지 않게 지킬 수 있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렇게 읽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연단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그 연단하고 훈련시킴을 통하여 우리를 아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시킴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크게,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로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 연단은 기쁨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단은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단은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빌립보서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리라. 아멘. 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요? 디모데가 연단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은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연단을 기억하여 디모데를 빌립보에게 보내는 거죠.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의 연단은요, 디모데의 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연단을 받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살아요. 디모데가 훈련을 받고 디모데가 연단을 받음으로 디모데가 훈련을 받죠. 예, 연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디모데가 받은 훈련이 뭐 어떻게 돼요? 빌립보 교회가 사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는 연단을 통하여 분명히 나의 기쁨이 되죠. 예, 맞아요. 나의 기쁨이 돼요. 그런데 나의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연단은 또 다른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소방대원들,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훈련합니다. 제가 옛날에 LA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 주차장이 넓었어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한 번씩 훈련하려고 이제 소방차를 세팅하고 하는 것을 훈련을 해요. 그럼 뭐 하냐면 소방차가 쫙 들어와서 딱 들어오고 나서 얼마 만에 사다리를 쫙 펴고 그 위에까지 옥상까지 올라가느냐, 이거 훈련을 해요. 제가 보니까 3분 만에 올라가요. 3분 만에. 자동차가 들어오고 나서 쫙 펴서 하는 사람의 역할이 다 달라요. 파이프 꺼내는 사람, 사다리 올리는 사람, 뛰어 올라가는 사람 뭐 다 해가지고 딱 세팅하고 나서 사다리를 쫙 펴고 올라가지고 푹 올라가는데 3분밖에 안 걸려요. 시간을 재요. 훈련 교장이.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소방대원이 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방대원이 그렇게 막 훈련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불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죠. 맞습니다. 소방대원은 훈련을 해요. 왜? 계속 훈련하죠. 왜? 자기가 안 죽으려고. 생각해보세요. 불이 난 현장에 가면 얼마나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끊임없이 훈련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불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죠.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 소방대원이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을 하면 물론 소방대원이 그 불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 불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요. 소방대원이 훈련함으로 불 속에 있는 사람이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사는 것뿐 아니라 자기가 들어가서 불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 나지 않으면 군인들 아무 필요 없잖아요. 군인들 훈련하죠. 땀 흘립니다. 뭐 총도 쏘고 연습도 하고 훈련 많이 해요. 전쟁도 없는데 왜 합니까? 근데 계속 훈련해요. 근데 군인들이 그렇게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이라도 전쟁이 나면 내가 총을 쏠 수 있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함으로써 내가 살죠. 예, 전쟁터에 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은데 내가 훈련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군인들이 그렇게 훈련함으로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후방에 있는 가족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가 살죠. 예,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훈련을 통하여 그걸 통하여 우리가 성숙되고요,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과 연단으로 내가 사는 것뿐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살더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내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받은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 가족이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위하여 훈련받는 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훈련을 받아요. 왜? 내가 바로 서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훈련을 받으면 그 그리스도인 한 명을 통하여 교회가 살고요, 가정이 살아요. 그 지역이 사는 겁니다. 우리만을 위한 인생, 우리만을 위한 연단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자의 축복이 되는 인생,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없었던 연단이 지금 이 시대에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연단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한국의 어떤 뉴스를 보니까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대료를 못 내서. 뭐 작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큰 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소식들을 제가 듣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연단이 모든 교회마다 찾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연단을 견디고 이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디모데 같은 그런 연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정말 귀한 인물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요, 이후에 초대교회를 위하여 굳건하게 쓰임받았던 기둥과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가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단번에 된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 빌립보 교회조차도 아는 그런 연단을 통하여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하여 디모데가 된 거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참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51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참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연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훈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만 잘 되려고, 여러분들만 잘 되려고? 아니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연단은 디모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연단, 우리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분명 우리를 아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디모데가 받은 연단을 통하여 디모데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연단을 통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